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에 귀한 풍성함을 부으시려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또 영광 받으시되 또 이 시대의 귀한 사역을 일으키시려고 또 일터 사역 과정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거 또 무엇을 해야 될 거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깨닫고 잘 정리하여서 또 소명은 물론이요 사명의식까지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담임 목사님하고 중국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중국의 지도자를 키우는 신학과정을 인도하고 또 졸업식을 하고 또 그동안에 초석교회가 한 두세 개 세워지고 또 전도사를 또 임명도 하고 그러한 훌륭한 결실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그러한 힘과 헌신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기쁨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에서 수요일날 우리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우리가 오전에 졸업식을 했죠. 1시 반까지 졸업식을 했네. 졸업식을 하고 식사하고 궁금해서 전화하니까는 4시인가 안 끝났다 그러고 5시도 안 끝났다 그러고 6시. 그래서 야 뭔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천지개벽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의 일터 사역에 대한 그 비전과 감동과 또 은혜와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짧게만 하려고 하는데요. 일터 사역에 대한 개념이라 할까요? 성경적인 그 이해를 조금 더 돕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를 한번 성령의 감동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찾으시면서 들으시면서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거를 4자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4글자로 줄인다면 복음 전파. 조금 근사치로 갔네. 50%는 맞은 것 같아요. 일터 사역. 역시 그 군대는 짬밥이라고. 역시 교회밥을 많이 드시더니 장로님이 다 미치셨어요. 온 천하라는 건 일터라는 얘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사역이에요. 4글자로 일터 사역입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오시지 않는 이유를 갖는 분 중에서 나는 일터가 없는데 직장 다니는 것이 없는데 앞으로 다닐 일도 없는데 뭐 일터 사역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예정된 건 아닌데 짧게라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프로그램은 전체가 양희은 대표 집사님이 이렇게 잘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그러한
주님의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일터라는 건 뭘까요? 온 천하라고 그랬지만 일터 교회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래서 평신도였다가 그 기독교 출판사를 하는 분이 목사님으로 헌신해서 이제 작년부터 일터 교회를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문소성리 하시는 분이 거길 매주 수요일마다 일터 교회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20여 명 모이는 그런 여러분 아시는 일에서 온 기독교 출판사인데 우리 중국에 같이 선교할 때 그 목사님 그 일터에서 대련의 선교 차량을 기증한 그분이세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일터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그 주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담임 목사님 보셨는데 일터교회라고 이렇게 주보까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긴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이런 신호회라든지 직장 선교나 예배 같은 형태가 아닌 일터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려 해서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과테말라 선교사님 오셔서 겸사겸사 같이 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여러분 일터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일터기 때문에 일터교회가 됐고 그래서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린 거라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터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일터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일터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일터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그 일터 최초의 일터의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사 이름이 생번충정가예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최초의 그 장명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이름 지르러가지 말고 우리가 지은 데 우리가. 네? 근데 최초의 일터가 에덴 동산이에요. 네. 그때는 예배보다 노동이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방식이 일이었습니다. 노동이었어요. 그것이 현대로 와서 여러 가지 직업, 직장 이런 거 생겼죠. 그러니까 혹시 주부들이라 해서 나는 직장이 없는데 일터가 없는데 무슨 일터 사역을 하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한 거예요. 주부의 일터는 어디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 주방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웃집일 수도 있고 일터가 없는 사람으로서 일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겐 다 일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터 사역은 일터 직장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일터는 뭡니까? 어린이집이고 놀이터고 학교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일터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일터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성경적으로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럼 현대에 와서 이것이 조금 산업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각자가 좀 어떤 분야도 다르고 계층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뭐 7대 분야로 나누지만 사실 나누면 7대 분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부, 가정, 교회, 뭐 미디어, 예술, 뭐 교육 이렇게 뭐 7대 분야 있지만 광업, 어업, 수산업, 뭐 임업 뭐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분야를 뭐 7대 분야다 이렇게 나누는데, 초대교회에서도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7 집사는 다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7대 분야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집사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는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일터에서 왕이 되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정복시키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더 많아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일터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말로 왜곡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일해서 봉급을 타오고 11조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기 일터 사역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념 정리가 잘 되고 성경적으로 잘 제시가 된다면 또 셀 리더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셀에 가서 이 셀원들에게 잘 말씀을 정리해서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일터 사역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키고 일터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뭘까요? 기름 부음. 그 앞에서 사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교육자나 뭐 최소한도 교회 그 리더 정도 된다면요 뭐 사역이라는 말에 부담은 없는데 사역이라는 말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집사님 생각했잖아. 그 목사님들 하는 거,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거 아니에요? 집사님 요새 얼굴 환해졌네, 또. 사역이라는 건 뭐냐는 말이죠. 사역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직장이던 그 일터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또 그 전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자기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력을 주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되 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사역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당연한 땡이구나. 트라이앵글로 그릴 때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있잖아요. 사역인데 이건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사명.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이루냐? 일터에서요. 일터는 직업이나 재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각관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매우 중요한 관계예요. 저 부분이 잘 정립이 되면 전도하라는 말이 부담이 안 오고 굳이 전도하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전도고 예배고 사역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부담이 없어요. 물론 부담이라는 게 거룩한 부담, 영적인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는 일터 사역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셀 리더들이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듣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에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며 오시게 하는데 가보니까 제가 아는 셀 리더분들이 많이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셀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가서 거기 가서 뭐 했는데 그냥 있어 이러지 마시고 언제 차 한잔 사든지 밥 한 끼 먹는 데 대해서 좀 조곤조곤 설명해 주실 필요 있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일터 사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이 현장으로 와라. 그리고 더군다나 셀 리더라면 여기 오지 않으면요. 셀 리더는 그럼 여기 이질감 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 힘들어지세요. 전도사님도 힘들어지시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직접 들은 아담은 직접 따먹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지 않은 하와가 따먹었어요. 일 저지르는 거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도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못 듣고 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아주 편안하고 아주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단어인데 그 단어를 들으면 싫은 거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단어가 싫은데 박영우 집사님, 요새 회개하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삶이 됐습니다. 아. 최정화 집사님, 그 얘기를 들은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감사한데. 뭔가와 부딪히는 느낌이 어때요? 진실 플러스 조금 안진실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예? 지금 박영우 집사님의 그 표현이 집사님한테 와서 탁 부딪힐 때 그게 진실로 100%로 와서 부딪혀요? 어느 쪽이에요? 몇 %예요? 와. 이야, 박수 쳐줘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박영우 집사님, 최정화 집사님 간증하면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두 분의 부부의 역사를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양현 집사님 부부 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사건을 준 건 크게 쓰시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요. 아멘. 예? 사자를 낳으면 일부러 높은 벼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살아남는 새끼를 키우듯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회개라는 단어는, 회개하면은, 이제 생활인데, 회개하면 생활을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좀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회개, 이꼴을 사랑. 회개를 사랑하라. 왜? 회개라는 건 축복으로 포장된 거잖아요. 회개가 있는 것은 축복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더 편안해지겠어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을 부담을 이번에 아마 새생명교회가 일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또 축원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잘 전해져서 그것이 특수한 교육자나 목회자나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그 일터 사역을 하는 데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 90년대쯤에는 거기 그 교회는 기름 부음이 강하다, 예배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 뭐 어디 기도원에도 그러다, 어떤 분이 그러다,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듯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거죠. 성령이. 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나와 연결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 박영우 집사님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기름 부음 하면은 뭐예요? 나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요? 친밀도, 거리감, 아니면 나의 영향력,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좀 거리감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갈망하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 갈망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꾼다면,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간단히 한다면, 일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을 하게 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임무에 대해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탁월한 그 무엇들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 사역으로 헌신하면 일터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부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양현 집사님 통해서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이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멘. 이 중요한 게요. 기름 부음이 이제 성령으로부터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으로부터 이영재 목사, 담임 목사님에게 흐르고, 그것이 양현 집사님한테 흐르고, 그것이 이제 주위에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현 집사님으로부터 이게 위에 성령으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아멘. 그런데 이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아름답게 다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현 집사님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다 재능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양현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 부으셨고 그거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거 느껴지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심하고 더 이상 무엇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변에 있냐 이거죠.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아멘. 근데 그것은 이미 담임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2, 3년 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크리스찬 CO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잖아요. 계속 그러한 씨가 뿌려졌잖아요. 씨가 뿌려져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농사를 잘 짓는 지금 일터 사역자를 보내셨잖아요. 지금 양현 집사님, 이종만 목사님 통해서 배수사님 통해서 알잖아요. 요즘에 그 귀농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서울서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해도 뭐 안 와. 모르잖아요. 땅은 주어졌는데. 오래 사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시골 사람이 와서 한 마디 두 마디 훈수 지니까 훈수 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 일터 사역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님께 보내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게 이게 내 거구나라고 할 텐데, 저러다 몇 주 하면 그냥 가겠지 뭐. 전에도 그랬으니까, 다른 것도 그랬으니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꽉 잡아야 되겠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 주시는 그 뭔가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물론, 양현 집사님이나 이종환 목사님이나 그게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보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전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나 다른 그거 오시죠? 네. 사실 그렇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 이거를 끌고 가고 뭘 한다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기도했고 계속 터전을 마련하고 멍석 깔아줬고 또 씨도 뿌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돌멩이 갖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깨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사역을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심고 물 주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잘하는 건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니까 여기 기름 부음이 필요하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까지 해온 것과 또 다른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방법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양희훈 집사님이나 일도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이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분의 특성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일도 사역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 일은 다 나눠서 해야 된다. 우리가 지체처럼. 우리 지체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나눠서 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일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름 부음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서는 뭐 저쪽 공개 강좌부터 오신 분들은 뭐 4-5번 되고 여기서 하신 분들은 2-3번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번, 3번 되면 확실하게 뭔가 결단이 오고 꽂히고 그래서 여기에 불 타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신다면 냉랭하다면 이제 군불 떼셔야 돼요. 이제. 근데 그래도 나무에다 불 붙이려고 하다 안 붙은 거 그거 빼버리거든 그거. 그 냉랭해가지고 왜 얼음구덩이 물구덩이 있던 거는 그거 좀 얼음 녹으면 불 붙지 않고 안 붙어가지고 연기만 나가지고 눈만 냈다고 집어 던지거든요. 이게 나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일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겁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그래도 차라리 듣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 저쪽에 얼음구덩이에 있는 그 나무 토막의 문제라니까. 성막을 질 때 조각목으로 나무 토막으로 졌잖아요. 그 나무 토막이 있어야 그 성막이 주어지는데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얼마나 이왕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또 제 마음이 이왕이면 새생명교회 일꾼들 성도가 이분들 뿐이 아닌데 이거 우리가 시간 남아서 강사가 현찮아서 이거 그냥 와서 이러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좀 여기 앉으면 꽉 찰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게 좀 방향이 그냥
뭐 받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괜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괜히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아까 옆구리 찔러봤어요 내가.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원하시고 간절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원하시는지.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겁준 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 바빠지거든 지금. 이제 이달 중순이 지나면 바빠져서 사실 이렇게 와서 그 자세하게 이렇게 직접 와서 강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계속 이 사역이 전국으로 넓어져서. 그죠? 양희은 대표 집사님이 올 시간이 사실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다른 교회 같은 데는 녹화 뜬 거 비디오를 봐야 될 사정일 거예요. 직접 보는 기회가 없어요. 그죠?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툭 하면 와서 이제 여기 새생명교회 오잖아, 지금 밥도 떠먹고. 하지만 양희은 LBS 코리아 대표 집사님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너 결혼이? 권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니? 알았어 몰랐어? 아멘? 오면 그거 쟤는 거수경례까지 하잖아. 권원이가 알았는데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아는 것도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마음속에 이렇게 답답한 거 있고 아주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다들 표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그 주님의 축복의 그 통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또 온전히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듣게 하셨는데 또 아직도 오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심령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더 흘러넘쳐서 또 이 지역과 한국과 세계적인 귀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진행되는 계속 그 시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음성과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